안녕하세요. 저희 구원 받고 남원교회가 막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단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다고 철저히 그 장로님들한테 배워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형제님들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누구든 인도하시면 따라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 어디 가니까 말씀을 저는 교제를 하는데 뒤에서 시간이 조금 초과하니까 장로님이 막 손짓을 해서 국수 다 퍼진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국수가 인도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모임의 국수, 낮에 국수는 아니시죠? 안심하고 좀 초과해도 되겠죠? 머지않아 또 4월 5일 금방이 되면 이제 섬진강 엄마야 너나야 강변살자 정말 아름다운 한국에 나온 마지막 아름다운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섬진강변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산수유가 핍니다. 그 아름다운 강변을 하마다 안내하고 그라베라는 것이 정말 저희 큰 낙이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벚꽃을 몇 해를 더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개나리꽃을 섬진강 이 아름다운 강변을 몇 해를 더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연수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이 자리에 서면서 참 주님 이 썩은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많은 성도들의 100분 모이면 10분만 써도 1000분을 제가 사용하거든요. 1000분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단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한 일부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교제하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여러분 앞에 하나님 단에 설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점차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이 기자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하죠. 하나님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시편 89편에 47절에 보면 하나님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 하고 한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들은 실감이 안 나죠? 앞길이 구말리 같으니까 구말리 900리가 될지 구말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나지만 머리에 흰털이 나기 시작하면 아침에 참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미국의 한 형제님이 세탁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성도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간 성도들을 다 그 집에서 유하게 하며 한국에 앞선 형님을 몇 달간을 중풍 걸린 성도를 모시면서 성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했던 형제의 가정이 자녀 문제로 어떻게 자녀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안 되잖아요. 결혼이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판단하고 내쫓다시피 해서 교회를 떠나서 슬피 울며 살다가 폐암 말기에 진단을 맺어서 날마다 메시지가 오는데 도저히 대책이 없는 그 사실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까? 선과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가지고 다닙니까? 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많지요.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다. 무슨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제 1단계예요. 제 위에가 사랑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형제 우애예요. 어느 교회 그 전주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두 장로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형제가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우애를 못하면서 장로직을 시행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서로 주장이 나는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초보 단계. 믿음이 성숙하면 형제가 우애를 합니다. 형제가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막 욕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세상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허공일 뿐이에요. 저는 전라도 강주 출신이라서 서울에 먼 형제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형제님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 뭐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전라도 강주 출신이구나. 나도 똑같은 거의 같은 수준의 시대에 살면서 그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주님 구원받고 성도로서 주님 지체로서 영접함을 받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는 참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안싸랗게 생겼죠. 초년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어제는 발톱이 좀 보여서 천사가 발톱도 있더라고요. 저는 날카롭게 생겼다 그래요. 특히나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판단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샤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카롭다. 제가 인자하게 보이니까 날카롭게 보이니까. 사랑의 눈이 씌어서 그래요. 저는 원래 날카로운 사람인데 요한 사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야 정말 성질 보완하기나 우리의 아들이라고 요한 사도 얼마나 성질이 높고 싸납게 보시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우리의 아들을 변화시켜서 주님 체험 만찬 때 주님의 가슴에 길을 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인자하신 말씀을 들으신 요한 사도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형제와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형제하고 다른 형제 보는 데서 언성을 높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정말 보안하게 같은 인간인데 주님 저를 제발 다스려서 참 양같이 교회에서 순한 양같이 만들어서 이게 서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30대 형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남원교회 와서 단에서 제가 로마서 8장을 말씀을 교제하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고 쫙 깔아버리더라고요. 성질 같은 이 젊은 것이 제 성격은 그냥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형제의 교만하는 주님이 다스리세요. 저는 그냥 망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만 흥하셔야겠습니다. 그 형제를 아무 말도 용납 없이 받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다투는 모습이랄지 언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이게 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하잖아. 거짓된 믿음이에요. 형제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파요. 형제가 아프면 슬프면 형제 같이 슬퍼해야 돼. 어떤 형제, 지체 아들, 자녀가 잘못되면 내 자녀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먼저 가슴 아파야 되는데 판단한다고요. 장로 형제님들이 특히 어려우시면 앞서서 일하는 형님들이 자녀 문제로 조금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한다거나 자녀가 잘못되면 그렇게 성도들이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때 판단할 수도 없어요.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론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해방, 낳자마자 해방을 맞았고 6.25 사변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고 그 처절한 가난한 50년대 가난을 몸으로 느끼고 여러분 초등학교를 자기 혼자 입학하신 분 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형편이 도저히 어머님이 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간다는데 저는 학교를 가지 말라고 아니 얼마나 어렸을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키우셨어요. 나도 갈래 하고 혼자 막 따라갔다니까 오르면 그러면 초등학교 혼자 근데 놀랬어요. 1, 2, 3, 4도 모르고 지 이름도 못 쓰면서 학교 간다고 옆에 친구들이 막 놀랬어요. 저는 날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혼자 가서. 믿어지십니까? 이제 9월 달에 전교 일제고사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률이 20%입니다. 80%는 공장이나 일터로 쫓겨가던 그 처절한 50, 60년대에 저도 주물공장, 쇠를 부어서 그 풀무도 만들고 하는 주물공장 직공으로 형님 다니던 직장에 직공으로 가게 됐는데요. 미국 남자교회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미션 종교학교. 여기 동산병원이랄지 여기도 미션 스쿨이 있죠. 종교. 광주 숭일 섬기는 숭자 한일자 하나님만 섬긴다는 숭일 중학교에서 극적으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주셔서 주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때 저를 발탁하신 겁니다. 왜? 이제야 깨닫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 섬기라고. 그래서 성인학교 성경 제 중학교 1학년 일반 첫 시간에 가서 성경 10계명을 주기도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칠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죠. 한 주일이라도 안 나오면 장학생이 취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학생이 취소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한다니. 그래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교회라는 참 특이한 율법적인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하고 매일 새벽 집회를 나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옵시면 그 주기도문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공중에 새는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것이 무슨 쌀밥, 보리밥을 이야기를 하겠나. 믿음 없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듯이 매일 새벽 집회에 안 나와서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살아야지 말씀으로 새벽 집회에 안 나오면 그날 교통사고 나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 안 믿겨지죠? 어린 마음에 그것이 정말 믿겨졌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춥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스웨터한 털 옷을 걸칠 수 있을 때 여러분 스웨터가 지금 어디 가면 상같이 넣어있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로 유달리 춥고 얼마나 추운 그 시절에 고등학교 입학
했는데 전국 수석에게 수석으로 입학한 그 수석 1등대의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께서 선물로 뜨개질하는 터졌다 이렇게 뜨개질하는 걸 처음으로 해서 몸에 털이라는 것을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독재자라고 뭐라고 하는데 참 요새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근데 독재자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세상 독재자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재자의 특징은요, 국민들을 못 살게 해요. 군대 가면 막 배고프게 하고 아무 생각 못하게 해서 배고프게 만들듯이 국민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화니 많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독재자 맞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다음 무슨 가사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이란 말이 뼈저리는 맞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뭣도 모르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3년 동안 깡냉이 가린 죽으로 한 끼를 봉투에 한 끼 먹고 그 다음 없으면 3일을 굶어야 했던 그 처절한 가난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잘 살아보자는 독재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여기 민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유경재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이저러이 말은 하지만 유경재단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수석 장학생들에게 5.16 장학금을 대주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 혜택을 제가 본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대통령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냥 계속 나가라 하면 이 새끼 저 새끼는 지옥에 간다고 하셔요. 목사님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태복음 5장을 계속 강조하시네요.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고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짝꿍이 이뻤다 미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찬송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 새벽에 가서 그냥 착하게 사는 주 안에 있다가 조금 나쁜 짓 하면 바깥으로 쫓겨나고 이것이 주 안에 있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율법 저주에서 저를 얽매이는 그 하나님 말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새벽 집회 갔다 오면 들어와 계십니다. 아파서 교회를 못 가면 밖으로 나가지. 주님께서 저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주님 앞에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주님은 또 내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린 마음에 어쩌면 지옥 갈 것도 같고 어쩌면 천국 갈 것도 같은데 더욱 큰 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서북주 집사가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교회 학생회나 주일 갈 때는 열심히 했더니 회계 집사를 맡기는 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집사를 맡기니 이거 큰일 나다만 가르치다가 헌금 빼먹다가 지옥 갔는데 이거 회계 맡으신 형제 자매님 계세요? 회계 아무리 정확한 해도 몇천 원씩 틀려요. 좀 틀린다고요. 틀리면 정말 지옥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큰일 난 거예요. 이게 1,000원이 틀리면 10,000원을 물려내고 이거 회계 참고할 때마다 지옥이 따로 없어. 근데 목사님은 담임을 하시면서 서북주 집사같이 믿으라고 하셨는데 자꾸
폭이 떴어요. 폭이 떴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꾀를 냈어요. 고린도전서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명만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불쌍하다. 그래. 어차피 나는 천국 못 가는 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이 깨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의과대학께서 수석을 유지하려면요. 어제 봄이 꽃이 폈는지 단풍 폈는지 느낌은 수석 없습니다. 수석을 해야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의과대학 계속 수석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험에 커닝 페이퍼가 왔다리 해요. 허벅지에다 써놓고 책상에다 써놓고 막. 근데 감독원 선생님이 일어나 자리 바꿔 얼마나 학생들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책상에 써놓은 것이 바뀌어지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커닝 해본 분들은 이해가 가시겠는데. 그 커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의로 무장했던 제가 수석을 지켰는데 졸업할 때 치과 선생님은 전혀 안 가르쳐주고 1페이지밖에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모르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누구나 다 내놓고 책을 답을 써버려요. 근데 저도 내놓고 다 쓰니까 내일 모레 국가고 싶어서 시험 안 내놓고 쓸 수가 없어요. 내놓고 쓰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더 손이 다 써서 내버리네. 그냥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거 이제 다 배려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노라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이 바울사라고 구원받은 뒤에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지향 속성이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그 말씀이 저도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하노라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밑에 딱 맞는 말씀이 있을까? 그 교회를 도망가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 인턴 봉급이 6,000원을 줬는데 전주 예수병원이 건물도 최신식 건물에다 자재를 최신식 건물에다 그래서 자재에다가 72,000원 12배를 줬습니다. 어머니 은혜를 빨리 갖기 위해서 전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손오공이 뭐 어디 가서 어디 부처 안에 있다더니 도망간 것이 또 예수병원이라 또 가서 이제 또 아침마다 채플 이거 또 먹잖아. 또 오라가는 건강자라다. 이 한타를 그러다가 전 이제 남원의 개업을 100만 원이 없어서 전주에서 건물을 얻을 돈이 없잖아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시골 어디가 제일 순하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남원이 한전에서 전기가 나가도 요가 안 하던 데가 남원뿐이래요. 그래서 남원으로 가서 퍼셋이 변소에 헌병대에 쓰러져가는 뜨그덕거리는 헌병대 건물 600만원짜리 건물을 얻어가지고 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지니까 남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형수씨가 이제 다니는 원장님, 저희 병원에 저희 교회 장로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장로라는 말씀은 엘더, 늙었다는 소리인데, 저 30대 초반인데, 무슨 제가 장로니까 저는 죄인이라는 게, 누구나 죄인이죠. 그래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명성이 있어야 장로가 되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의구였는데, 제가 이거 성경을 12년간을 새벽개판을 하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사도는 목사님 교회 장로 못 되겠네요. 그래도 현대 사회는 어쩌고저쩌고 하네. 간단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율법적인 목사님이었지만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자기 자녀들을 전혀 학교를 보내지 않고 낙태하는 것은 죄고, 피임하는 것도 죄고, 이렇게, 원방 땅에 충만해왔는데, 무슨 피임이라고 하냐고, 애기를 생긴 대로 다 낳아버려가지고, 막 12명을 낳아버리고, 대단한 율법적인 교회에서, 목사님이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가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성가대장을 할 수 있지. 빵사장은 성가대장이 있어. 성가대가 작동을 하니까. 38살 때, 만으로 38살 때
정말 이제 주님 나라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든지 천국으로 보내든지 할 때가 됐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요. 아무리 어떤 전문 지식을 경험해도 머리가 도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목사님은 하루 그냥 말씀 자기 말씀 딱 들어가 하루 재짓지 않고 딱 사람 천국 딱 간다 하니까 드디어 아내의 광주 그 교회 가서 눈 딱 감고 회개하고 천국 하늘나라 준비하고 있던 게 우리 아내가 왜 왠지 무서워 막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있어서 무서워하나.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에게 어찌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래요. 목사님 내가 안 믿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30년간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된다. 믿는다니까요. 죄를 회개하면 되면 죄들을 회개했지만 완전히 또 내일을 알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피를 믿어요. 예수님 피 안 믿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십자가를 믿으세요. 왜 십자가에 도를 믿어야지 십자가를 믿습니까? 말은 바로바로만 하는 거죠. 순도교에서 36,500가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검축을 하는데 집사님 병원에 뭐 32,500가지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막 공수표를 날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32,50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천국 갑니까? 믿으세요.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어찌하고 머리를 싸질가지고 이제는 광주로 짐을 싸지고 그 목사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천국 가려고 실제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또 좋은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아픈 저를 놔도 얼마나 서운하죠. 각시도 필요 없구나. 아프다는데 또 교회를 간다. 머리 삶고 갔다 와서 제 고막이 뚫는 뒤로 처음 듣는 말을 여보 이건 목사님이 그러신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취소가 안 된다대. 그래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것이야 시방.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데를 두루 찾으러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또 저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은 7명을 더 들고 와서 그냥 더 처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더라. 잘못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더 죄를 지면 예전보다 훨씬 큰 죄이 된 것이 뭔 소리야? 면박을 줘버렸어요. 말도 안 소리를 어디가 돌팔이 같은 목사를 말을 듣고 와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부활을 확 내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한번 예수님 믿고 해결하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살이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루살이 생명수를 주느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하루 영생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은 영이란 말을 영원한 영자를 안 붙여야죠. 잠깐 생을 주노라 그러든지 집행유예를 내리노라 그러든지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놓고는 자꾸 잘못하면 도로 미끄러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때 돈으로도 하루에 100만 원을 벌던 때 병원은 문을 딱 닫고 11시 낮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놓고 구약의 성막을 놓고 생전 처음 들었던 그렇게 12년 동안 새벽 집회를 날마다 다니고 5개월 동안 6년 12년 동안 5개월 동안 밤 집회를 매년 했던 그 귀가 달아지도록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성막을 그 언약궤를 지고 가다 누가 좀 잘못해서 즉살해버렸다는 게 그래서
성막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곳이구나. 그냥 성막에 속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차하면 질사하는 것이구나.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6월절? 6월절은 5월달 다음에 온 것이 6월절인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복음은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제가 머리가 명석하다고 알고 있는데도 한 번도 그 비밀에 속한 말씀이 접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백성이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백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피를 가지고 성소로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시은소,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장소, 시은소 위에 두 그룹 천사와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 안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쌍난 지팡이야 또 보니까 만나와 또 무엇이 있었죠? 세 가지 있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와 돌판과 만나가 있었죠. 이렇게 신소 위에 언약궤 위에 천사의 눈이 짐승의 피를 보고 대제사장 예복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피와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조건부로 1년 시합으로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는 1년 시한부로 용서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은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신 다 이뤘다 하는 그 순간 아담부터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예수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름표 생명록에 믿는 자는 하늘의 생명록에 제 이름을 석자를 새겨주시고 예수님 표와 내 이름만 표만 보고 나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듣고 11시 33분경이었을 거예요. 구원파가 뭐 언제 구원받았냐 몇 시냐고 물어봤었는데 구원받는 그 구원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 날짜가 실을 따진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죄짐이 크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너무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제 짐이 모두 주님 앞에 허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선물인 것을 값없이 하는 것을 저는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 집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제도화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교합학교의 목사님을 초청해준 목사님 저는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았다니까 저만 모르는 줄 알았다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로얄 쌀로 차를 한 대 사드렸다니까요. 자동차 한 대 사드렸어요. 목요일날 구원받고 당장 사드렸어요. 주일날 성가대장이 거룩한 노래를 하늘에 속한 성가대장 흰 가운을 입고 드디어 성가대 정말 처음으로 목욕도 하고 속옷도 새롭게 사입고 옷도 새로 다 입고 드디어 성도로서 예배를 보러 다니는데
드리러 갔습니다. 첫날 그 목사가 놀랍게도 첫 설교에, 여러분 구약의 유다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임종할 때 축복하죠. 첫째 어떤 유다에게는, 유다야 너는 네 이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는 뜻이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구약의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죄를 지었고 이렇게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삼가 유다와 같이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지금 시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똑같이 복음 들었잖아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다시는 취소하지 안 된다는데 무슨 가른다고 하고 또 지옥으로 가고 또 어떻게 다 목사님 뭔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헛싹 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2년 동안 이 목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고 몸부리고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드디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구름 같은 성도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저희 병원에 와서요, 원장님 하지 마세요. 형제님 그러면 저희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박사님 한 것이 더 낫겠어요. 형제님 그것이 더 낫겠어요. 그 대통령 아들이 저한테 와서 형님 그러면 얼마나 대통령 아들이 저한테 형님을 빼겠다고 저 사람 크게 보였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와서 형제님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너희가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심판했을 때 너희를 내가 죽일 때 마셔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셔줬고 죽일 때 먹여줬고, 내가 오기에 갇혔을 때 찾아왔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오지 않느냐. 의인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새기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막 제가 좀 점심 사드리고 그러면 엄청 막 죄송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시오고 굶주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식사 대접으로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새 제가 좀 알 수 없는 한국 원인에 있어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요, 구원받을 처음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요새는 뭔가 그리스도인의 3단계 훈련, 무슨 성경 공부, 책자도 그렇게 많고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죠? 무슨 말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체들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어떤 이는 예수님은 주님의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고, 이 머리는 주님이신데 각 지체예요. 어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어느 한계님이, 옆에 있는 한계님이 몰라고 쌈밥을 싹 싸서 싸려오는 모습으로 저한테 눈물을 흘렸어요. 이 한계님이 옆에 있는 한계는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 형제님 하시는구나. 이 교회에 저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너도 저렇게 해라 보여주신 것으로 제가 정말 뜨겁게 감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카나다에 갔습니다. 참, 레이크 루이스에 정말로 2년 전에 예약도 뭐 해도 못 들어간다는 그 레이크 루이스 호텔에요. 주님이 성도를 만나러 제가 카나다를 갔거든요.
놀라우신 주님이 너 고생했다. 한번 고급 호텔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예약도 않고 갔는데 어느 사람이 느닷없이 캔슬 취소하고 제가 그 호텔에 묵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호텔인지 아세요? 근데 항상 이게 최고 메뉴가 나왔습니다. 오트밀이니 뭐니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카나다 가서 외국 음식을 며칠 먹으니까 꽉 끓여서 아이고 김치 아이고 진짜 굽고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된장국을 먹고도요 얼굴 화사한 것이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 엄청나게 청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배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앞선 초라한 노인한테 인사는 안 해요. 겸손은 배우지 말아요. 머리만 굵어져 버려서 양식 많이 차려놓고 꽉 빼고 소화가 보려면 얼굴이 편할 리가 있간데 너무 말씀을 많이 배워버렸어. 그 몸에 소화가 하나도 안 돼. 그래갖고 어르신을 뵈도 인상을 쓰고 다니는 이건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 밑에 사적을 던져서 찬송하면서 숭배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아서 순교를 했겠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다. 말씀은 영의 양식은 우리 영혼을 맞게 하면서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말씀을 은사도 아닌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니 그냥 소화불량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디 저기 경기지방 가니까 모든 성도들을 놔두고 막 영어 공부 가르친다고 막 그냥 부스러기 요절 암송을 하고 이 머리라는 것이요. 우리 식모 아줌마 남편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대형 차를. 근데 운전 시험이요. 객관식으로 사지 선당으로만 나오잖아요. 저는 운전 시험 그거 보고 전날저녁 보고 그때 나가서 만점 맞아버렸다니까요. 노트 4권을 하루 종일 외워서 의과대학원 시험 보는데 그 사람은 30번, 50번을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똑바로 치는 것을 못 온다니까요. 못 외워요. 이 운전은 잘하는데. 근데 지체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외울 수도 암송 모든 지체들 많아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은사를 가진 형제들만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애찬 열심히 하고 병들 때 찾아다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모든 성도를 똑같이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디립다 메르산이 소아병연락이 걸려갖고 어느 미국 형제님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놓고 갔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그 말씀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녹음해놓고 다시 들어보고 그 말씀이 원어에는 어쩌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형제님이 서로란 말을 하나님 말씀이 서로라 그 말씀 정말로 그냥 서로는 없는가 히브리서에 뭐 어쩌고 헬라어 뭐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틀리지만 판단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전해지면 사랑하라 하면 서로 사랑해라 했든지 그냥 사랑해라 했든지 사랑하는 나랑 하구나 하고 사랑하면 되지 그 말씀이 헬라어로 뭐 어쩌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를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이 아팠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오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오르셨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오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앓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때가 이르니 군대가 너희들 쌓고 도리에 돌 하나 천너이지 않도록 하되 네가 멸망의 때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셨어요. 근데 현대 청년들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눈물로 NaCl 보태기 H2인데 소금 보태기 물이에요. 그때는 소금 농도가 0.9%고 또 예루살렘 했을 때는 0.7%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한문. 눈물 속에 녹아있는 사랑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셨어요. 저에게 정말 5년 동안 뭐하라고 모으지 못한 5억을 거의 사기쳐버리는 성도가 있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어요. 여러분 5억을 사기당했다면 성도를 용서하겠습니까? 청청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진단서를 꺼내서 왔어요. 진단서 어디다 쓰시래요? 그랬더니 용도가 있죠. 지체 중에 어느 한 녀석이 성도 중에 자기한테 사기를 쳐갖고 고소를 하고 진단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말 하기는 쉽잖아요. 형제님 사기를 당해서 참 불편하셨겠네요. 저라도 참 화가 나기는 나겠는데 제일 배신을 크게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도 부활하셔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꼬락서니 좋더라. 내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배신 안 하려면 전화 배신 안 하지. 베드로 사도 이 모든 사람 다 안 할지라도 저는 주님 배신 않겠습니다고 다 까라면 그러던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주님이 추위에 벌벌 떠시는데 자기가 숯불을 그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숯불 쬐면서 예수님 벌벌 떠시는데 담요 한 장 안당 갖다 들고 지 몸 뜨뜻하게 하면서 너도 한 페이지에 하니까 그냥 그 병정이 무슨 병정도 아니고 계집종 하나가 한 페이지만 사투리 써놓고 한 페이지 하니까 날 모르라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를 숯불 쬐는 그 숯불을 놔두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치고 먹어라 하신 주님이세요. 가장 크게 배신당한 그 주님께서 자기를 찔른 자, 창으로 찔른 자를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가서 그 손을 녹여버릴 수도 있고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병정을 찾아가지 않았고 주님께 침을 뱉어버린 그 자기 침성을 말라뜨리지 않으시고 뺨 때린 자 그 손을 문둥병자가 되게 하지 않으신 주님이신데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세요? 하여튼 그래도 끊어주래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줬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진단서가 돌아왔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 용서보상서를 좀 용서하세요 하고 저한테 진단서가 돌아왔더라고요. 그 형제를 그렇게 나무랬는데 권면을 했는데 제가 당하고 보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5억이 휴지 조각이 하루 저녁에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사이에 5억을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용서하실 분, 용서 안 하실 분, 여기는 중립이 많아. 5억을 하루 저녁에 사기를 당해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용서하실 분, 용서 못 하시겠다는 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죠. 우리는 용서 못 해요. 그것이 5억이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인데 날마다 오후 3시까지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제가 화장실 꼭 10시나 11시경에 가는데 그 4시간 가장 많이 올 때는 4시경에 갈 때 꼭 화장실에 가야 돼. 화장실 가서 배를 펴잡고 그냥 그 환자를 그렇게 버는 돈인데 그게 어떤 돈인데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녁내 잠이 안 왔어요.
이 검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홍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당장 그냥, 그 이튿날, 아내하고 아침에 주신 것도 하나님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자고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용서가 안 될 때는 제가 배운 비결을 제가 10분만 더 쓸게요. 배고프십니까? 용서가 안 될 때는 저 방법 한번 써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저들이 하는 짓은 알지 못합니다. 그 군대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찔렀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어느 형제가 참말로 주님을 섬기는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가 부도가 나서 어렵게 됐을 때 2억 5천을 보내주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고 환자를 보는데 전화가 와서 아내하고 전화하고 언제 줄 것이냐는 몇 프로로 이자를 줄 것이냐는 갚을 것이냐는 아무 단서 없이 그동안 저 형제가 주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한 것을 참회도 하고 나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지금 바로 성공하셔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2억 5천을 성공을 해줬어요. 형제가 어렵다면 나한테 와서 어렵다고 말했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을 들어줬으면 그냥 줬을 건데 왜 그랬어?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면 형제가 나를 잘 알지 못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서 의사를 안 만들어줘 갖고 만약에 철공쟁이나 대학 갖고 형제보다 더 어려웠으면 형제는 나한테 5억을 사기를 쳤지만 나는 10억 정도 사기꾼이 됐을 거야. 형제에게 돈 빌려주게 돈 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게요. 교회에 자백하고 있다 했어요. 교회에 자백하지 마세요. 우리 모임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크게 제가 잘 분별이 잘 못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형제나 제자가 죄를 자백하면 죄에서 돌아가서 자백을 하면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교회에 광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제 자백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형제가 죄를 보면 가서 권해보고 들으면 그 형제를 얻고 안 들으면 한 형제 더 불러서 또 한 번 권해보고 그래서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을 제라 했는데 우리는 어느 지체가 장로님한테 가서 야 이렇게 참 실수하고 실족이 좋다고 하면 교회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전국에 공문 보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징계 절차가 참 이상해요. 저 프라하에 가면 어느 성당이에요. 선은으로 만들어 놓은 관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신부 시체가 들어있는데 가톨릭 성도들이 순례 코스예요. 거기가 왕비가 바람을 폈는데 고해 성사를 했어. 왕이 신부를 불러서 우리 왕비가 뭐라 했지? 뭐라 했어? 뭐라 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제가 절대로 인간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고 왕이 목을 쳐서 단두대에 목을 쳐서 죽여버린 전설적인 신부 시체를 은혜가 담아놓고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 고해성사라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징계 절차가
뭐 교회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막 그냥 뭐 근심 내린다고 뭐 어쩐다고 막 출교하고 한 석 달 어쩐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지. 저는 그 징계 절차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교회에 만약에 자백을 하면 내가 현재 용서를 안 했다 몰라도 용서를 했는데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저희 불법을 사했으니 해버리세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라. 컴퓨터하고 휴지통에 통 넣은 거 있죠. 휴지통에 통 넣으면 못 살린 거죠. 근데 인간들이 디지털을 포렌식으로 해서 또 끄집어내서 볼 수도 있죠. 수사관들이. 하나님의 휴지통은 내가 저희 불법을 사했으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침에 떡과 잔을 넣고 기도하셨죠. 주님의 잔이 돌아갈 때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자백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기록이 없어집니다. 자백하는 안 하는 죄는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거예요. 모두 자백하세요. 모두 자백하면 저는 믿고 그래서 다시 사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환자들이 저에게 굉장히 비양심적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참 양심도 없다고. 왜 그래요? 원장님은 뭔 좋은 약을 들까지 그렇게 연세가 들으셔도 10년이나 지금 똑같고 우리말로 포상 늙었는데 지금 뭔 좋은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가르쳐준다고. 제 나이에 대해서 너무 졸음사고 포초가지고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모르고.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비법인데 그것은 의과장에서도 안 가르쳐준 건데 여러분들한테 병 안 걸리고 병도 낫고 하는 방법은 떡이 떼어질 때요. 잔이 나뉠 때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기록에서 자기 죄를 씻으세요. 떡이 날 때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등고랑이 등이 밥고랑이처럼 할 때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떡을 뗄 때 자기 질병을 주님 제 이 고통 때문에 찢기셨죠? 떡을 떼세요. 저는 생명보험을요 60살 때까지 못 살 것 같아서 60살 이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70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 없이 57kg 뼈정말은 정말 보낸 스킬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 환자들이 저에게 오해를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잡수고 이렇게 혼자만 안 늙고 계신지를 모르겠다고 비양심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양심상 주님이 찍히신 살이 저의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떡이 나는 때마다 고통이 있으면 주님 제발 이것 좀 하시면서 때려세요.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약을 잡수려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잡수시고 떡을 잡수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간증 단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 안 되신데 말씀을 짧게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함을 얻을 것이요. 제가 아주 오래 해서 다시는 초청을 안 할 것을 믿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